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 33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고요, 종말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곳이 참 여러 곳인데 그 중에 중국에는 우리 대사명 신학교 김규호 선교사님 나가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지훈 선교사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은 요새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방글라데시 선교사님한테서 메일이 왔는데 신변의 안전 위협을 받아서 아주 갑작스럽게 짐도 못 챙겨서 갑작스럽게 지금 나오게 됐노라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김지훈 선교사님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잠깐 머물렀다가 나가면 그 고비가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더 우리가 중국의 현실을 한번 선교 현장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사님 오신 김에 우리가 한번 좀 얼굴도 뵙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고 한번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이곳 부요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3일 후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할렐루야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여중앙교회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불러주시고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우리가 쉽게 획득하는,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저는 먼저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멘하여 그 모든 약속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그 은혜인 믿음을 우리가 입술만 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살아서 오늘 이 시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 먼저 말씀을 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권면 차원을 넘어서 명령이에요. 종말을 맞은 너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성령의 감동받아 사도 바울이 성령을 대언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종말을 맞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종말을 맞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네, 당신은 극존칭 3인칭 그 대명사죠. 아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네,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특별히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욕을 먹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 거룩이라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거룩해지시고요, 저도 거룩해지시고요, 또 우리가 서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함께 중보를 제가 요청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말의 명령, 바로 거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저희 중국 상황을 조금 소개한다면, 여러분, 중국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한 세 나라 정도 되죠. 공산국가 중에 가장 공산주의 체제를 어떻게 말할까요? 정말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거대한 땅덩어리와 15억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통치하냐면 공산당이라는 일당 독재 체제가 이 사상으로 그 모든 15억 인민들을, 그 넓은 땅을 이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한국 TV로 뉴스로 중국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시아 태평양 그 대통령들 그 대표자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펙 회의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은 스모그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미세먼지라는 이제 공기 오염 때문에, 특히 북경은 자동차가 많고 또 주변에 하북성이라든지 이런 데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뿜어나온 매연과 자동차 매연과 또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북경은 벌써 10월 달부터 굉장히 추워서 석탄과 나무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불과 5m 앞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오염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태평양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중국이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씨를 맑은 날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대회 기간 동안 무려 2주 이상을, 보름 이상을 주변에 북경과 주변 하북성, 그 성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 전체 공장과 회사들을 일제히 중단시켰어요. 아예 굴뚝을 못 대게. 이런 공산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이것도 못해서 나아가서 자동차를 절반 이상 운행을 금지시켰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가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뭐냐면, 글쎄, 중국 사람들은, 서민들은 어떻게 겨울을 나냐면 그 무시무시하게 춥습니다. 영하 20도에서 25도까지 떨어지는데요. 각 집마다 조그만 난로에 석탄을 뗍니다. 그런데 공기가 오염돼서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그 서민들이 떼는 그 땔감, 석탄과 그 나무를 못 떼게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북경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지금도 현재 영하 10도 정도 되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한국에서 한국 TV로 볼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외국의 손님들이 와서, 대통령들이 와서 그 회의한다고, 그렇다고 일반 그 북경 인구만 해도 2천만 명인데 하북성 전체까지 하면 약 1억 5천만 명이 됩니다. 1억 5천만 명을 추위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노인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왜 이런 예를, 비근한 예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이처럼 공산주의라는 것이, 공산당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합니다.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 관심이 없어요. 아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길거리에 그 가난한 거지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수천 명이 이번에 동사했을 거예요. 이런 통계도 이 사람들은 감추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미 중국에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에 떨면서 죽어갔을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냥 하나의 사상의 체계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가장 큰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목회자를 세우지만 사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들보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중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전방에서 이 공산주의라는 악한 영들과 영적으로 늘 싸우고 있는데요. 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헌법 자체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요. 중국 선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공안들이 너 나가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새로운 중국의 영도자가 당선되면서 1000명의 외국인 선교사, 주로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1000명의 선교사를 추방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600명 정도 추방당했어요. 불과 2년도 안 돼서. 아직도 400명이나 더 남았는데요. 이 추방의 이 행렬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나온 이유가, 제가 있는 작은 도시에도 심지어는 북경에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안기부라는 안전국 요원들이 파송돼서 선교사들을 잡아서 조사하고 추방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조사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권을 뺏기고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나기는 좀 한번 피하고 보자 해서 제가 그것을 피해서 잠깐 한국에 보름 동안 잠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한국의 상황을 또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병원을 좀 다녔는데 중국이 물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되게 건강한데 저도 모르게 중국의 그 석회석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물로 계속 양치질을 하고 그 물을 먹고 중국 학생들하고 제가 신학교를 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생활했더니 얘네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 멀쩡한 앞니 2개가 그만 빠져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건장하고 제가 이가 튼튼한데 제 앞니 2개가, 앞에 있는 이 2개가 없어져 버리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니 2개가 없어도 발음이 새서 말을 할 수 없고요. 무엇을 이렇게 자를 수 없어서 먹을 수도 없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심리적으로 뭔가 내 분신이 사라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니 2개가 빠져가지고 제가 치과를 계속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 이가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하철에서 예전에 저도 터미널 선교회 제가 대표 간사를 했고 저희 교단 기도원 태권도 선교단 하면서 저희가 선교사 훈련 마지막에 무엇을 했냐면 지하철에서 노방전도 하는 것 2주 동안 그것을 저희가 훈련 프로그램에 넣을 정도로 굉장히 그 노방전도라든지 이런 지하철 전도에 열성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엇을 봤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설사 믿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타박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치료하러 인천 계양의 그 선교사 센터부터 구로까지 1시간 반을 제가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지하철 전동차 운전사한테 그 전화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들더니 여기 몇 량인데 여기 누가 노방전도하는데 시끄럽다고 이거 제지해 달라고. 그러면 1차로 안내 방송이 나와요. 지하철에서 그 몇 량에 있는 그 종교 활동하시는 분은 자제해 달라고. 근데도 또 복음을 전하면 두 번째로 이번에 영무원이 직접 와서 그 사람을 끌고 내립니다. 세 번째, 그래도 전도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이 실제로 파출소 경찰이 나와서 이 사람을 연행해 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제가 어떤 심정을 느꼈냐면,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준비했냐면 여러분 정말 종말입니다. 말세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이제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말세의 지말이 맞다. 종말이 맞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곧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기독교인을 핍박해요. 이제는 대놓고 목회자들, 목사들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정말 우리가 거룩해야 될 때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핍박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은 거룩의 영이시고요, 성결의 영이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한국에 와서 그런 일련의 체험들을 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선교를 하지만 내가 정말 거룩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았는가? 제 자신에게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거룩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고 정말 너무 광대하신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이 무엇인가. 그래서 거룩의 그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거룩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이 거룩이라는 원어는 하기야모스인데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칭히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거룩한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할 때 그 거룩은 우리가 어제와 또 1시간 전과 또 내가 기도하기 전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 내가 회개하기 전과 지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거룩이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 하기야스모스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씩 더 거룩해져가는 과정 전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1시간 전보다 지금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1분 전보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내가 좀 전에 기도하기 전과 지금, 회개하기 전과 지금 내 모습의 그 변화, 그 조금 더 나아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처럼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 종말을 맞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내 가정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오늘 내 아내를 사랑하고요, 어제보다 더 오늘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음욕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어제보다 더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발 아래에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중국이 어렵고, 중국에서 제가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사역하는 것도 어렵고, 선교하는 것도 어렵고, 제 앞에 거대한 공산주의라는 악한 영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서 저에게는 내일도 없지만, 하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기도로, 내가 회개로,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고요, 이 마지막 종말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 한 가지만 부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어제보다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해 주세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완전치는 못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제가 어제보다 더 오늘, 아까보다 지금, 이전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어제보다 더 거룩한 모습, 어제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바로 오늘 그 모습을, 그 거룩을 주님 우리가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짓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신윤진 목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부여 땅을 위하여서 주님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종,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